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는 어떤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믿음이란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이라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이 믿음장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기 전에 좀 간단히 두 가지 주제를 좀 볼 건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의 피를 그 화목제물을 위해서 드리시고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런 게 있겠죠. 여기 나온 구절이 그런 구절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돼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이쪽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죠. 이 세상 풍속을 사람이 쫓는데, 이 세상 풍속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온다고 하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얘를 마귀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풍속을 쥐고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흐름, 그런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 풍속을 쫓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아까 제가 말했던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이 세상 풍속에 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이 가진 믿음을 설명하는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가장 먼저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은 사실 예수님이시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세상 풍속에 맞서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우리 세상의 흐름,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과는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삶과는 다른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왜냐면 구차히 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영광을, 더 좋은 하늘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조롱하고 또 박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어려운 시대에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절도 있었죠. 서머나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충성되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하며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괄호를 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참 잘 많이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참 번역이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세상이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쓴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풍속에 맞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은 본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사실상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싫어하게 되느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17장 같은 데 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즉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복음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우리가 이리로 넘어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영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쫓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이 문제, 이 결국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 이 문제를 상당히 좀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은 끊어져 있는데 내가 세상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라기보다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올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이란 건 그럼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이게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세 가지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세상 풍속에 맞섰던 증인들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그네로 살고 유리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지게 한 그 영적 존재 마귀가 심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롯의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빠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심판의 때에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세상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강이 있는데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류를 쫓지 않고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목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 쾌락을 쫓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그냥 소소한 행복을 쫓는 사람, 다 자기들만의 삶의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기업이자 소망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목적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창조에 대한 믿음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뒷부분을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옳을 수 없고 당연히 잘못되었고, 믿음은 반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시작을 해요. 이제는 간단히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의 믿음이 나오죠.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가인은 자기가 수고를 해서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땅의 소산은 어때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즉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가인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종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것이 올바로 서 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이 가인처럼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재산이라는 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귀한 걸 바쳤다고 좀 그걸 자기 의로 삼거나 자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벨은 그 양의 새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나갔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세상 종교와 반대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종교처럼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정해주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의 모양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세상과 역행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회막, 그 진영을 말하는 거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은 그 넓은 문, 사실 넓은 문이 있잖아요.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는 반대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녹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다룰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노아는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세상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그 방주에 탐으로써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세상은 내려가잖아요. 심판을 향해 내려가요. 우리는 세상은 심판을 향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단순하게 당신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믿고 천국만 가세요라고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세상 속에 산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언제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구원이 맞더라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종교, 진짜 올바른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어리석었던 자신의 형제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계획을 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을 해요. 이런 거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그 인간의 일,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른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지금 뭐예요?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데 주의 뜻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자랑, 너희가 하는 계획은 전부 다 허탄하고 이런 허탄한 자랑들은 다 악하다라고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죠. 왜냐?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것은 우리 삶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곧 심판받는다고 말하는데 곧 심판받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모순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러한 길은 옳지 않다. 그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순종함으로써 기업을 향해서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항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떠난다는 거. 어딜 나가요? 갈대아 우를 나간 거잖아요. 갈대아 우는 우리한테는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땅에서는 외국인이자 나그네라고 결론을 내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나는
외국인인가요?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인가요? 세상에서 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이자 나그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모세는 어땠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 사도가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세상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믿음. 그런 게 말하는 거죠. 대충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음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급격하게 변하지도 않고 급격하게 전도가 되지도 않고 항상 우리는 세상의 시류 속에서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직 믿음의 결과를 못 본 선배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인내예요, 인내. 이것은 인내고 일단 견고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처럼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빠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효율과 결과를 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효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살면 우리가 되게 나아지나요? 안 나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셔야 돼요. 왜냐? 그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내가 요셉처럼 갑자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될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 기업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 같은 인생 역전이 오질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 없는 시대,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더욱더 그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경류가 심해지는 시대에 더 애써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 세상의 시류랑 반대로 가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 내 삶의 효율이 어떨지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움에 참여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내가 굉장히 진보한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평생에. 근데 이건 옳은 거예요.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거라고. 우리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성도들이 막 두세 배로 불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믿음의 앞선자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괴로움에 참여해야 돼요.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허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제자들이 뭐래요? 네가 뭔 생각으로 이것을 낭비하고 있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니까 뭐 한 거예요? 효율을 따진 거잖아요.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을 허비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쳤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더라도 그것을 했어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세상과 이 세상 풍속과 반대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길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마련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너 잘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이 옳아,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형제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죠. 그렇지만 교회 형제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없고 어떤 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잖아요. 교회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먼 기간에 한 번씩밖에 못 보죠. 그럼 평상시에 우리 삶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건 뭘까요? 그건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나를 지지한다는 거, 그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참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올바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당신의 말이 사실한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했는데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믿어줄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우리를 안 믿어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말씀이 나를 지지하고 말씀이 나를 지지하면은 천만인의 나를 둘러싸도 나를 꺾을 수가 없죠. 천만인의 나를 둘러싸도 난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00,000명이 나한테 가르쳐도 그 사람들 중에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10,000,000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온갖 박식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박사들, 똑똑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한테 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것과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나에게 뭘 가르칠 수가 있냐고요. 그들이 나에게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들은 나에게 배우지 않겠죠? 주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가 있고 그렇게 사셔야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